여러분, 이번 설명절 동안 이것은 꼭 하십시오. 분명 이런 여러분은 만복을 다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구정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말을 썼다고 제대로 알고 단어를 쓰라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회에 이것에 관해서는 좀 제대로 알아두세요. 물론 일제가 우리 민족혼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또 그 수단으로 사용된 단어들은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일본의 이런 행동에 저항하기 위해, 또 후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말들은 그분들의 정신과 의식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절대 잊지 말고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구정이라는 것이 없고 또 음력설도 쇠지 않습니다. 그들은 18세기 메이지 유신 전에는 이 음력설을 쇠었지만 그 이후에는 무조건 양력설을 쇠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일본에서는 양력설, 즉 1월 1일이 설 연휴이지 절대 구정, 즉 음력설을 연휴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일제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너희는 음력설도 있으니 양력은 신정으로 하고 또 음력은 구정이라고 말하며 지내라 라고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제는 우리에게 강제로 양력설을 강요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우리 조상님들은 신정이라는 단어를, 또 구정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거예요. 네, 이름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물론 당시에 수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 조상님들은 이것을 지키셨고, 이것이 지금의 설날이며 또 구정인 것입니다. 하여 국어대사전에 보면 이 구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신정, 즉 양력설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 말은 우리 조상님들이 설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이름이며 단어이기에 설날이라고 해도 되고 또 구정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설날 올리는 음식에 대한 의미와 설날 이것만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발 막걸리로 차례를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례에 올리는 음식은 무조건 존중의 의미와 대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여 과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제일 큰 것을 상에 올리는 것이고, 또 생선 역시 제일 큰 것을 골라 상에 올리며 흔하게 잡히는 것,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절대 상에 올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막걸리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하셨던 막걸리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사에 올리는 술은 청주, 즉 맑고 깨끗한 술을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 찌꺼기가 생기는 술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청주를 일본 술이라고 잘못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일본 술은 정종이고 사케이지 절대 청주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청주는 전통술로, 현재는 각 지역마다 전통술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과 대우라는 것은 절대 많은 것을 차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를 차리더라도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차리는 것이 바로 존중과 대우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친구분들과 술 한잔 하실 때 막걸리도 드시고 맥주도 드시고 또 소주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청주를 드시는 분은 없으시죠? 맞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귀한 자리, 모신 자리에 내어놓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것은 우리의 법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차례라는 것은 바로 정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균관 제례위원회에서 말하는 차례상의 기본입니다. 네, 아주 단촐하죠. 맞습니다. 부모님은 또 조상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정성을 보는 것이지 절대 그 음식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만 한 가지 꼭 정성과 마음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례상을 차리실 때 꼭 청소는 하시고 차례상을 차리시나요? 혹시 음식에 머리카락은 없는지 살피시고 상에 올리시나요? 그럼 차례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정성껏 보관을 하셨다가 차례상에 올리시나요?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종교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 말이죠.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날 아침 부모님께 감사기도는 드렸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 음식은 밥과 국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마음속으로 꼭 감사는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그리고 나를 기르시며 그 고생들을 다 하신 부모님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번 설날부터는 가족 간의 인사는 꼭 하세요.
아마 이번 설에도 바빠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혹 해외에 있어서 올 수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종교 문제로 가족분들을 찾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살아가는 문제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만 한 가지, 가족 간에 전화는 꼭 한 통 하십시오. 그리고 꼭 안부를 전하시고 마음을 전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또 조상님들은 자식들에게 절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서로 간에 우애 있게 친하게 정있게 사는 것, 그것 하나만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의 진수성찬보다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무조건 양보하세요. 그리고 절대 반목하거나 대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부모님을 노하게 하는 행동이고, 이런 여러분은 절대 조상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설날 밥상 위에 절대 이것은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설 명절 동안 절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이것은 집안의 화목을 해치는 것이고, 또 설 명절 서로 간에 불편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화목과 화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틀림없이 이러한 이야기로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 가정은 절대 올 한 해 자신이 마땅히 얻어야 할 운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툼은 집안의 기운을 어둡게 하여 불행이 찾아오게 한다는 것은 세상 만고의 원리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꼭 이번 설 명절은 여성을 위한 설 명절이 되도록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어디든 여성이 존중을 받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또 부강한 나라이고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여성이 존중을 받는 가정은 항상 행복하고 또 정이 넘치는 가정이며, 그리고 여성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불화가 넘치는 가정이고 또 못 사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음식 준비, 손님 대접, 그리고 집안 정리 등 너무나도 힘든 사람은 분명 안 해드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음식 먹은 설거지는 남편들이 하시고 집 청소도 이번 휴일 동안은 꼭 남편들이 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집은 무조건입니다. 언제이든 명절에 모이면 음식을 먹고 난 설거지는 남편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처가 쪽도 제가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집안에 행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바로 느껴보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또 조상님들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것이며, 이런 가정은 번영은 기본이고 또 큰 행복마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진심 어린 덕담은 운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무조건 행복의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타인에게 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운이 넘쳐나도록 만드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누구이든 만나시면 웃으면서 덕담을 하세요. 네, 행복의 말을 건네십시오. 절대 이번 설 명절 동안 불행의 말, 갈등의 말, 다툼의 말은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이 여러분의 올 한 해 운을 만드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